시편 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표제의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보내어 다윗 집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왔을 때 사울 왕이 그 악신이 부려가지고요,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의 승리를 축하해주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그에게 이제 창을 던지죠. 근데 다윗이 원래 창 던지기에 아주 프로급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피하여서 그 창을 피하였는데 다윗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그 자기가 잘못했던 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였다가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때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를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 기록한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전해지죠. 마치 다윗을 죽이려 온 사람들이 뭐 조용히 그냥 집에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오늘 보니까 이제 점으로 돌아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들처럼 막 떼거지 와가지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 주변에 다윗의 집을 포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다윗을 위협하는 거죠.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미명에 해가 뜰 때에 다윗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하고 그 집을 에워싸면서 막 괴상한 위협을 하면서도 또 말하기를 누가 들으랴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들 그들을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보낸 일종의 군대요 또 암살자들 아니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그들이 밤새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새벽 미명에 이제 덮칠 심산이었죠. 다윗이 그때에 이제 갓 집에서 그 공포와 위협 속에서 홀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이 없고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뭐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깨어서 나를 살펴주소서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마침내 나중에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결국 이런 기도 또 하나님의 나의 요새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죠. 그런 끝에 그가 아마 지혜를 얻었는지 이제 그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때는 다윗을 사랑할 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창에 줄을 달아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침대에다가 이제 미갈은 우상을 좋아했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놓고 염소털로 머리처럼 이렇게 꾸미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꾸며서 시간을 많이 벌어주죠. 그래서 다윗이 병들었다는 말을 왕에게 보고한 이후에 왕이 침상채 가지고 와라. 내가 여기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침상채 들러갔는데 봤더니 이제 꾸며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울이 미갈을 불러서 네가 네 남편을 나 몰래 탈출시켰냐, 잡아 죽여야 되는데 막 그랬더니 미갈이 변명하기를 다윗이 자기를 탈출시켜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남편을 그렇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이후에 이제 다윗이 살아남으면서 이 시편을 더욱 이제 보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주의하여 볼 점은 이제 이 시편의 강조점이 두 절에 걸쳐서 있는데, 우리가 보통 셀라라는 말을 쓸 때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있는데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벌을 주소서라는 것에 강조점이 하나가 있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에 그 방점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기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반드시 보응을 받게 하소서. 원수들에게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내 대신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죽이지 마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소멸하시고, 이 얘기는 점차적으로 그들이 쇠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자기처럼 죄 없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한 번에 다 그냥 죽여버리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백성들이 모를 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소식이 다른 나라들까지 다 번져서 다른 나라들도 다 알기를 바랍니다. 뭘 알기를 바라냐 하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죠? 악을 행하는 자나 또는 나라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 주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잊지 않고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빨리 죽어버려야, 아니 사울이 왕이 빨리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없어져야 다윗이 빨리빨리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사울이 해대도 너무하네.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온 백성이 알게 되려면 지금 당장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로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꽤나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에 악한 자들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구원하시고, 마침내는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스스로 먼저 죽어버리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다윗은 살려서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신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려면 이게 서서히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지. 이게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초반이잖아요. 초반에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윗도 왕이 될 준비가 덜 되었거니와, 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왜 패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사울의 중심을 딱 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자기 마음에 나를 버렸어.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판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같이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세울 때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왕, 그런 왕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결국, 그 왕의 그 실패 이런 것들을 봐야 그들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만 사울이 잘못하게 만든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왕이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말을 더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세력을 이루고 왕에게 성토하고 그를 끌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사울만 벌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11절 말씀에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백성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교훈되어지고 각성되어지려면 꽤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한두 사람이 제거되어진다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임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이 고난받는 게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때 의인의 고난은 이렇듯 다윗이 받은 잘못한 거나 죄가 없이 받은 고난이 그 긴 기간의 10여 년의 고난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까지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고난을 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것들을 백성들이 자각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 59편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하고 일치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거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쟤네들 당장 죽여주세요. 나 빨리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겠지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각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하여는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을 때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방향을 먼저 향하기보다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더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다윗의 기도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무릇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먼저 구하는 자들은 같은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응답받을 때는 참으로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밤새도록 여기 보면 개처럼 너희들이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두루 다니면서 그리고 아침에 나를 죽이려 하나 그러나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철의 피난처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